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두 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십자가 주기도 네 번째로 양식과 용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보통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현재 보편적으로 되어지는 이해의 틀은 이렇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간구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육신의 필요에 대한 간구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필요에 대한 간구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같은 장이에요. 주기도문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8절에 그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너희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앞뒤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초대 교부들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말씀이라든지 성찬식 때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성찬물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육체 필요로 간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또 초대 교부들처럼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앞에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늘에 대한 간구와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짜여져 있으면서 나 자신의 존재의 이유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다 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예 통으로 짜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이 내려올 때 이 땅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과 손뼉을 마주쳐서 소리가 나게 할 것인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뜻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제로 이 땅에서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와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뿐이니까 나는 별도로 내가 먹을 것도 필요하니까 먹을 걸 구하고 뭐 내 인간관계가 평강해야 내 삶이 편안하니까 사랑 관계에서 있어야 될 일을 간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그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나에게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어떻게 맞추어져야 되는가?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앞에서 몇 번 주의 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한 걸음 더 가노라면은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의 내 삶의 영역에서 물론 아프리카에도 저기 인도 어디 시골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은 우선은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지. 내 삶에서는 상관이 없고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나와 상관없는 저기 어디 북극이나 남극에서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살아 있어야 돼요. 육체가 살아 있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제일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얘기는 앞의 얘기와 맞물려서 하늘에서 결정된 일들이 있는데 그 결정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결정이 된 것이 있다면 또 그렇게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결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인 이 몸이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시는데 뭐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뭐하러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 그러니까 내 몸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북 통일을 이루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뛰어난 학력? 탁월한 정치력? 아니면 무슨 어떤 스펙? 아니면 태어날 때 그 출신 집안? 이런 거, 또 아니면 그 사람의 재력?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이루시려고 뜻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할 일은 남북 통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걸 비전으로 가질 필요도 없고 무조건 자기 몸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교육을 시킬 때도 우리 자식들이 뭐 어떤 훌륭한 스펙을 갖고 어떤 훌륭한 학교를 들어가느냐 뭐 어떤 능력을 갖추느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자기 몸 하나 있는 거,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몸은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몸 하나 있는 것 하나님께 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 하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이로 키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아있는 몸을 쥐고 당신의 하늘에서 결정한 뜻을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끌고 가실 때 필요하면은 어떠한 대학에도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돈도 벌게 하실 것이고 또 돈도 아니고 뭐 대학 학벌도 필요 없고 그러면은 그거 필요 없이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결국 주님은 학력도 재산도 집안도 아무것도 없으셨잖아요. 몸 하나 하나님께 마음대로 쓰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하나님 내 몸이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이루시려고 결정하신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몸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늘에서 결정된 뜻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로서 내 몸이 살아있는 것임을 제가 알고 고백하오니 내 몸을 내가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명론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이 몸이 살아있는 이유를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국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몸이 살아있어야 될까? 양식을 먹어야 살아있게 되는데 그러면 양식을 주셔서 이 몸이 살아있게 되는 이유가 뭘까? 뜻이 하늘에서 결정된 것처럼 그 결정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 몸을 내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몸을 사용하고 주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겨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설령 장애, 우의 형편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몸에 지병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장애를 갖고 있고 지병이 있는 상태로 외모가 못생긴 상태로라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이루시려는 뜻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니까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먹고 살겠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얼른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내 몸을 주관하고 내 몸과 연관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나의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온전히 내 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재산, 학벌, 집안, 가문, 외모, 능력, 스펙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펙이 어마어마하다. 하버드 대학에 옥스퍼드 대학에 포닥까지 하고 포스닥터까지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늘의 뜻이 저기 어디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면 그 사람이 몸을 들였을 때 장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그 학력 때문에 자의식이 부풀려 있는 동안은 불행했던 사람이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시장에서 장사할 때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고 에덴이 주어질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저 시골 구석에서 농사만 짓고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느 대학의 총장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면 늦게라도 별의별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시면서 총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도록 아직도 내 몸을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맡겨본 적이 없어요. 내어드려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내 몸이 살고 내 몸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하늘에서 결정된 뜻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이 살아 있어야 됨을 제가 알고 있사오니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모든 단 하나의 뜻,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셨다. 나도 죽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죽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본격적인 무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손뼉을 쳐서 소리가 나게 하려면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안 주고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평상시보다 말씀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중간입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번 주 금요일 내일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제가 여름 휴가로 들어갑니다. 3주간에 걸친 여름 휴가로 들어가는데 이 휴가 전에 주기도문을 마쳐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내용이에요. 응?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계속 주기도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묵상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주기도문 한 기절을 읽고 나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기절의 내용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으로 간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도 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기도의 시간들이. 심지어는 3시간까지도. 근데 오늘 이 내용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죄라고 하면은 보통 성경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린 단어예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정해진 관역으로부터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으로부터 빗나갔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죄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짓는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게 짓는 죄도 하나님이 내게 짓는 죄도 모두 다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마르티아라 하지 않고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고 오페이레마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페이레마타라는 단어는 우리가 빚진다, 빚쟁이 할 때 그 빚, 부채, 손해 등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끼친 손해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좀 바꿉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손해 끼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빗나간 것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실은 더 적절하지만 손해라고 하는 단어,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의문은 이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게 손해를 끼친 자를 내가 용서함으로써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게 용서가 전제되고 있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는 조금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이 기절 때문에 12절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절 때문에 주기도문을 자기는 못 외우겠다고 한 분도 봤어요. 상당히 정직한 분이시죠. 그냥 대부분 우리 대번하게 그냥 외워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일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는데 아주 절친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푼푼히 모았습니다. 시간당 5,000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았어요.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하도 급하다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믿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친구가 종족을 감춰버린 거예요. 배신을 당했고 사기를 당한 겁니다. 자, 내게 엄청난 빚을 지고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대로 하자면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1,000만 원을 절친에게 상이당했으나 그를 용서해 주겠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가까이에 남편과 아내 간의 원망이 있고, 원망은 왜? 내게 손해를 끼쳤다고 믿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충족되어야 될 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충족되는 게 1이라고 보면 내 지금 상태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0.7이라는 겁니다. 응? 또 시어머니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내게 손해라는 게 꼭 돈만이 손해가 아니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손해고, 뭐 명예를 건드리는 것도 손해고, 승진이 내가 될 뻔했는데 다른 친구가 올라가는 것도 손해고, 그 친구가 사장님한테 가서 손바닥을 싹싹 빌면서 정말 알랑거려가지고 내가 승진이 빠졌다. 이게 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뉴스를 볼 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 합의를 엉터리 박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불가역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고집하는 아베. 미워 죽겠거든요.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이 모든 손해를 느낄 때 갖는 억울함, 원망, 원통,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여 줌으로써만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도 그럴 것은 우리가 그 배운 교리대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을 띄어서 그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막 억울함이 마음에 가득 차요. 근데 교회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럼 내가 또 아멘 해요. 친구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주님은 영접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나는 너도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기절은 기도문의 기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기절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손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요. 우리에게서 손해가 성립하려면 우리 마음에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000원, 시간당 5,000원씩 받아가지고 몇 년을 먹고 쓰고 하지 못하면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것을 갖고 가는 바람에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게 내게 없으면, 내 마음에 소중한 가치가 없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내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집 앞에 내놓은 잡동사니들, 우리가 안 쓰는 가구들은 딱지를 붙여가지고 동해에서 주민센터에서 딱지를 사다가 갖다 붙여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집어간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마음이나 화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손해가 안 되니까. 그건 내가 마음에서 이미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해 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가져간다고 해도 손해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원망도 없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에는 자기의 육체의 목숨이 마음 안에 소중한 것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1,000,000원을 마음에 담고 있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1,000,000원이 인생에 다지요, 지금. 이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근데 그 1,000,000원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응? 세상과 하나님과 나의 마음 삼각관계에서 마음은 화살처럼 날아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왜? 마음이 자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날아가서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을 붙잡습니까? 내 빈 마음을 채워줌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을 향해 날아가서 붙잡게 돼요. 근데 이 학생이 1,000,000원을 향해 마음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기쁘고 만족하다고 믿어야 되는데 돈 1,000,000원으로 가서 붙잡은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 빗나간 죄라는 거예요. 빗나간 죄. 그리고 하나님께도 손해를 끼친 죄인 것은 그 청년의 마음은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 근데 돈 1,000,000원이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손해를 끼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줘버렸으니까 왜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를 도둑질해서 다른 것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는 일이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에? 내게 소중한 것이 있어야 손해가 성립할 거 아닙니까? 손해가 성립해야 내게 죄를 짓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소중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이 대부분이 아니라 100%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손해가 끼쳐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는 그 어떤 사람도 내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원수를 갚을 생각을 조금도 안 해요.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이 그 밑에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 장군이니까. 그럼 그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좀 처단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왜? 그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억울한 형편인 걸 객관적으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땐 또 최고로 마치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감옥으로 태어나서 다른 세상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감옥 생활을 충실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소중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항상 나는 방어를 해야 돼요. 내게 손해를 끼치는 자.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내게 죄를 짓는 자들을 벌해야 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소중한 것이 하나님일 때 이거는 하마르티아 죄가 없어진 거예요. 관역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나간 것이니까. 근데 하마르티아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아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상태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서, 마치 이런 거죠. 여친이 있는데도 그 여친이 다른 남자와 몰래 사귀어요. 그러니까 그 몰래 사귀는 남자의 여친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대드니까 저렇게 나쁜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내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가 어떤 남자를, 당신 말고 어떤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막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 그렇게 나쁜 사람이, 나쁜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걸 나한테 할 소리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내 돈을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돈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고 돈 때문에 기뻐하면서 돈으로 바람 피우고 있었는데 이 돈을 떼어간 저 나쁜 놈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바람 피워서 돈과 놀고 있던 나에게서 그 돈을, 내 바람 피우는 대상인 돈을 뺏어간 저 사람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사랑관계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김 과장님을 만나고 사장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이 회사 안에서 내게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서 결정돼서 나를 통해 이 회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말고는 없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그럴 경우에 나를 승진을 안 시켰어도 내가 화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응? 승진해서 밀려났는데도 웃고 다녀요. 웃고 다녀. 그 웃음을 통해요. 이 회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결정된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중한 것, 회사면 회사, 시장이면 시장, 학교면 학교, 장소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게서 손해를 끼칠 때 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죄가? 근데 그 죄가 성립하지 말아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이 없어야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없어 내지는 하나님만이 소중함으로써 내 마음에서 다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낀다는 말이 내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끼지 아니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 아깝기 때문에. 그냥 자식을 내팽개치고 딴짓하는 아빠처럼 그렇게 아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아깝기 때문에 자식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데 내게 결정적인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게 손해되는 일을 나 스스로 자행하는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만이 소중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중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게서 뺏어가고 상실하게 하고 손해를 끼친다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 용서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미 내게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마르티아의 죄가 정지됐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내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내 것을 뺏어가기도 하고 나를 모욕하기도 한다 합시다. 그래도 내 마음에는
하나도 그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게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인간관계의 무대 안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나를 모욕한 과장,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장님, 내 외모가 못났다고, 내가 지방대학 나왔다고 나를 늘 천시하던 동료 입사생들,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 입사 동기들, 이 모든 사람들. 그러나 내게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내 체면도 내 자존심도 아니니까. 나한테 소중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니까. 그들이 뭘 어떻게 해도 내게 손해를 끼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기도에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싸우니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이 세상 것들 중에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그들 모두에 대해서 용서가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은, 내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 사람이 아무도 원망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아서 어떤 것도 사람들이 내게 손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원망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알아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자기를 돌로 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 스데반을 돌로 칩니까?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사심의 기도의 원조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용할 양식과 내게 죄를 진 자를 용서하듯이 내 죄를 용서하옵시라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탄탄한 준비를 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이 양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살아있는 이유가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제 몸 하나 완전히 붙잡으시고 완전히 성취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모든 뜻이 사랑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오니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소중해서 그 어떤 사람들도 내게 손해를 끼칠 수 없고 손해를 끼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